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편드시고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전쟁을 좋아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무조건 전멸하라고 하는 너무나 잔인한 폭군 같은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정기 예언서로 분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역사서인 여호수아서를 유대인들은 정기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세 개의 장르로 구분을 해요.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토라라고 부르고요. 예언서를 느빔이라고 부르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자음을 한번 빼보세요. 토라에서 티귿, 느빔에서 니은, 케투빔에서 키역을 빼내어서 거기에 모음 R을 붙이게 되면 타나크가 돼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왜 여러분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타나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성경은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이걸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만 존재하고 있다가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 바로 주전 3세기에 이루어진 70인경입니다. 자, 70인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스데반이라든가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에 있었던 무수하게 많은 초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으로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이 70인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너무너무 70인경을 사랑하니까 유대인들은 점점점 70인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번역은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 유대교에서 한 건데 초대교인들이 70인경을 너무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교에서는 70인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단 말이에요. 자, 70인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70인경 번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70인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두 가지의 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책에 제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사람들은요, 양피지라든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도 고가였고 잉크도 고가였어요. 자, 이렇게 쓰여진 것을요, 두루마리로 엮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엮어진 두루마리를 막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책 그러면 아주 얇지만 여러분 옛날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피가 넓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로 엮어갖고 이건 창세기, 이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책의 제목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엮어갖고 들고 다닐 때 이거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정했냐면 두루마리를 폈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아니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부른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두루마리는요, 이렇게 쫙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브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걸 이제 브레시트라고 부른 겁니다. 뜻은 태초에 이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두루마리는요, 이렇게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이크라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있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이게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70인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두루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두루마리를 쭉 읽어보니까 아,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탈출에 대한 이야기구나,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부르는 것은요, 70인경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수정은 뭐냐면 책의 제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의 배치를 새롭게 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개의 장르로 되어 있다고 봤죠. 율법, 토라입니다. 예언서, 느비임입니다. 성문서, 케투빔입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거룩한 것을 토라라고 봤어요. 그 다음 거룩한 것을 예언서라고 봤어요. 그 다음 거룩한 것을 성문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가장 거룩한 말씀들을 앞부분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토라를 제일 앞에, 예언서를 그 다음에, 성문서를 그 다음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본문이 창세기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성문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70인경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태초의 창조부터 주전 400년경의 말라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치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순서로 성경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장르를 4개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토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라고 하는 4개의 장르로 성경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호수아서는요, 역사서로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걸 정기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기 예언서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술이지만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왕이 42명이 있습니다. 그 42명의 왕을 평가할 때 일반 역사가가 왕을 평가할 때 아, 이 왕은 좋은 왕이고 이 왕은 나쁜 왕이야,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보통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업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요, 예언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일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업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이방의 우상을 타파하였는가, 백성들을 미시파트와 ጼ데크로 통치하였는가. 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를 해요. 자, 이런 평가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나 히스기야인 거예요. 근데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는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그렇게 중요한 왕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물이라는 왕이 최고입니다. 그 오물이라는 왕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업적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므리를 최악의 왕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왕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술이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기술한 겁니까?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이지만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된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정기 예언서로 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서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인데 왜 두 개의 역사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와 각 역사서마다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는 역사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예요. 자, 신명기 역사서에는 네 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에는 세 권이 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아니,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왜 두 개의 역사서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자,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이 중요하고요. 또 역사를 기술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는요, 역사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만큼 어떤 인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어떤 이야기만 꺼냈다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교회 안에서는 역사 얘기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인물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는 없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1492년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1492년 그러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미 대륙을 발견한 것이 맞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관점인 거죠. 콜럼버스를 파견했던 스페인의 관점인 거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미 대륙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땅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미 대륙을 자신의 삶의 주거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1492년은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침략이 시작된 해인 거죠. 학살이 시작된 해인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원주민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1492년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강자의 해석과 약자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왕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배웠잖아요. 국가가 기술해 놓은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보통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여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백인의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면 흑인의 기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역사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성경에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라고 하는 두 개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역사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술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마르독에게 패배한 건가? 하나님의 마르독보다 연약하시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마르독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그때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거 반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인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는지가 너무나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라고 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범하게 되었는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 다음에 솔로몬,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의 신전들을 지었는지, 그 신전에 나아가서 어떻게 참배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과거 반성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으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서요, 실패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본받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건설해내자.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럼 멋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 건설의 맥락에서 과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재기술한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과거 반성의 목적이 있다면 이 역대기 역사서는요, 미래 건설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들, 반면 교사보다는 정면 교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역사서에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과 그 성전 건축을 실행했던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는 역사를 기술했던 시점이 다르고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이 달랐다. 신명기 역사서가 과거 반성의 목적이 있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의 목적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는 장면이 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이에요. 자,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요, 땅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과 공동체는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인 그들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임대료가 뭡니까?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ጼ데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언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모든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결국 뭘 얘기한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지속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죄된 삶을 돌이키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근데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죄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속하게 된다면 땅 신학의 맥락 속에서 임대료를 더 이상 납부할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을 교체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부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가나안 7부족은요, 가나안 땅에 임차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7부족들에게 뭐를 기대하신 겁니까?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7부족은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했어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나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7부족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셨을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가나안 7부족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자, 근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7부족들은 자신들의 죄된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임차인인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요, 종교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심판입니까? 오랜 기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내어 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토록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결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임차인이에요. 계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내어쫓았던 가나안 7부족처럼 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에게 여호수아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 땅 신학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가? 만약 납부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정말 극복하고 정복해야 될 죄된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여기 가나안 7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존재 바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7부족은 결국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죄된 삶이 있어요. 죄된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세속의 가치를 추종함이라든가 불순종의 자세를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지만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조건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구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내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취소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실 때 뭐를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으로부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던 자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갖고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취소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은 전혀 없고 내 의지와 내 욕망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내어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봤습니다. 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술이지만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역사서임과 동시에 예언서이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두 개의 역사서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인데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과 시점이 달랐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 반성의 목적이 있고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의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바로 땅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을 편드시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동일한 조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결과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 소망, 어떤 결의를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가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